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한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다음 주에가 원래 우리가 선교 주일로 맨 마지막 주 수요일을 지키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같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3년 전에 계속해서 부르키나파소로 성경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작년에도 또한 저희가 성경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 때 그 중앙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 다 한국에 오셔서 제가 부르키나파소 총무님을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낸 성경이 얼마나 잘 쓰여지고 있는지 또 그 얘기를 전해 주셨는데 이번에 성서공회 총무님이 거기까지 도착하는 20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아프리카까지 가셔가지고 거기 있어서에 있는 어떻게 우리가 보낸 성경이 전달되고 있고 그 글을 모르는 우리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 성경을 통해서 글을 배우게 되는지 그게 이제 영상으로 찍어 오셨는데 너무 따끈따끈해서 제가 안 보여드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어서 함께 이 시간 그 영상 보고 또 이따가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또 연결이 되어서 함께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여수에서 보내는 작은 말씀의 빛이 먼 나라 부르키나파소의 소망의 빛으로 전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수성동교회 성도님들. 여기는 부르키나파소 성서공회입니다. 한국에서 보낸 성경은 먼저 이곳 부르키나파소 성서공회로 오게 되는데요. 지난 2021년 2월 여수 성동교회에서 후원한 불어 성경도 이곳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2층 사무실에는 여수 성동교회와의 추억이 남겨져 있었는데요. 작년 6월 드라만 얀키네 총무님과 김현우 목사님께서 만나셨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총무님께서는 이 사진을 보며 성경을 후원해준 여수 성동교회를 잊지 않기 위해서 걸어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성경 보급 사역 현장을 직접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한 기독 여학교인데요. 성경을 받기 위해 이미 많은 학생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어 성경이 박스 안에서 꺼내어지고 학생들 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자신의 성경을 갖게 된 학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Je me sens bien. Je suis contente d'avoir eu la Bible. Je vais me servir de cette Bible pour encore mieux savoir ce que le Fils de Dieu a fait sur la terre et aussi évangéliser mes camarades. Nous voulons dire merci à cette congrégation, merci à tous les fidèles, que Dieu continue de bénir votre œuvre et votre ministère et son impact qui arrive jusque dans notre pays au Burkina Faso, à tous les différents donateurs, parce que c'est la parole de Dieu seule qui apporte la paix, c'est la parole de Dieu seule qui apporte la transformation, parce que cela va encourager davantage l'Église qui va se sentir soutenue et assistée par d'autres pays qui portent dans leur cœur le besoin de la mission et le besoin de répandre la parole de Dieu. Nous disons infiniment merci et nous prions que Dieu bénisse ce partenariat. 여수 성동교회에서 보낸 말씀의 빛이 부르키나파소의 소망의 빛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성경을 후원해 주신 여수 성동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릴까요? 예. 양키네 총무님 작년 6월 달에 뵀었는데 지금 부르키나파소 성서공회 거기에 우리 교회가 보낸 것에 대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가 사진도 올려놓고 매일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나라가 무슬림 국가이기도 한데 거기 기독교 여학교나 기독교 학교에 성경으로 가르치는 그 학교에 그곳에서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해서 모슬렘 자녀들을 그곳에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빛이 거기에 이제 비추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계속해서 쿠데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또 얼마 전에 한번 대위가 쿠데타를 해서 나라가 해서 치안이 엉망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망의 빛을 가지고 그 중앙아프리카는 너무나도 열악해서 누구도 성경을 잘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성경을 보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있는 손길과 여러분들의 헌금이 어떻게 또 그 나라에 큰 빛이 되는지 또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아마 내년에 저희 장로님들이랑 한번 20시간을 해서 한번 좀 부르키나파소에 가보는 건 어떨까? 50주년을 기념해서.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요. 아마 서로 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함께 정말로 가장 어려운 곳에 가봐서 그곳에 함께 또 어떻게 우리가 심어놓은 씨들이 또 열매를 맺히는가 보는 것도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같이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원에 대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에 추운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도 선택하셨죠. 밥을 먹을 때도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짜장면 집에 가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러한 선택은 한 끼 정도 잘못하면 한 끼 정도 후회하지만, 중요한 선택은 결정을 잘했을 때 오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때 결정을 잘못하면 큰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항상 심사숙고하고 요리조리 잘 살펴보죠. 결혼도 내가 어떤 배우자와 결혼해야 될까, 이 사람과 평생 살 수 있을까 따져보죠. 취업도 내가 어디서 일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건강도 내가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될까, 이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면 괜찮을까. 사업도 수지타산이 맞을까, 돈을 다 까먹는 건 아닐까. 퇴직 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중요한 결정일수록 많은 것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따지죠.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이것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당장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실패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판단과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미래가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들은 한 가지를 더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죠.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비옥한 초생딸 지역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 모두 다 부유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본토, 즉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척박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요셉도 주인만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임재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유혹을 거절하고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죠. 당장은 감옥으로 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떡과 넌과 술과 넌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당장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자신을 큰 용서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드온은 바알 제단을 허물고 대대로 자기 집안에 있었던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것을 제단 땔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즉 예배를 드립니다. 조상 제대로 내왔던 우상들을 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제 진을 치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했던 그것을 구원해내라, 네가 큰 용사다라고 하는 그 소명이 이제 전쟁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쪽에 있는 미디안 연합군들이 이제 쳐들어왔고 이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제 전쟁터 가운데 나가게 되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나팔을 불어 자기 집안 아비에셀 족속을 깨우죠. 그리고 사람을 자기 지파 므낫세 지파와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위에 있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보냈더니 사람들이 그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디안에게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따르는 병사들은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 그를 따르는 병사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세어보니 32,000명 정도 됩니다. 이에 비해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들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 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보니 저기 마치 떼지어가는 메뚜기 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낙타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메뚜기는 우리가 논에서 잡는 수준의 메뚜기가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마리가 하늘을 덮어와가지고 곡식을 다 갉아먹는 큰 피해를 주는 메뚜기 떼를 말하죠. 곡식은 물론 푸른 풀과 나무니까 연안승까지 깡그리 먹어치우는 곤충이 메뚜기죠. 무서운 재앙을 몰고 오는 메뚜기같이 모든 들판에 가득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적병은 뒤에 8장에 보면 15만 명은 너끈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적군에 있는 숫자를 세보니 15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죽은 사람만 나중에 전쟁을 해서 그 외에도 얘기하면 20만, 30만 정도가 몰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과 함께 있는 백성들은 32,000명입니다. 상대는 15만 명의 정예부대죠. 기드온의 병사는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그냥 의용군, 오합지졸의 백성들입니다. 무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많은 적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체 이스라엘 숫자만 장정만 60만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민수기에 세볼 때. 큰 지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아예 작은 지파 므낫세에 있는 작은 집안인 이 기드온이 모이자고 하니까 아무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협조도 안 합니다. 전체 이스라엘 중에 3만 명은 너무나도 작은 숫자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미디안 연합군들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협조하지도 않고 따라주지도 않는 큰 지파들, 모여도 전쟁할 수 없는 오합지졸 군대들, 이에 반해 사기가 찌를 듯하게 높은 미디안 연합군들을 대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드온은 너무 두려웠는지 하나님께 확신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바닷가정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자로 세우셨고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해주셨지만 적군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잘 믿겨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확신을 구했습니다. 제가 나가는 게 맞습니까? 이길 확률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양털을 놓을 테니 밤새 양털만 젓고 다른 땅들은 다 뽀송뽀송 마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이슬이 내리면 어떻게 땅은 뽀송뽀송하고 양털만 안 젖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8절에 너무 쉽게 한 줄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된지라. 다음날 아침 양털에 이슬이 가득하여 짜보니 물이 쭉 나왔고 주변에는 다 말라 있었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기드온을 위해서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한 번의 표적에도 그 많은 적군을 바라보니 이번에도 확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연히 그랬을 수도 있지. 그래서 기드온은 그와 반대되는 표적을 다시 한번 구했습니다. 39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좀 기적을 구하려면 좀 그럴싸한 기적을 구하지. 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든지 뭐 지진이 나든지 땅이 갈라지든지 이런 걸 구하지. 아까 반대로 양털만 고기 마르고 양털만 젖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화를 내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의 간구를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40절에 보면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로 젖게 해주십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양털에 손을 이렇게 덮으셔서 거기만 이슬을 안 내리게 해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런 진짜 하찮은 간구를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그냥 나가라. 내가 놈들 다 쳐부숴 줄게. 좀 나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기드온이 나갔을 때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땅에 지진이 나서 다 쓸어버리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장난도 아니고 양털만 젖고 좀 이렇게 뭐 양털만 마르고 옆으로는 적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드온의 수준에 맞추어서 믿음을 주려고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확신을 얻고 싶어하는 그 기드온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며 그 속에서 확신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얼토당토하는 간구라도 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얼토당토하는 일이라도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죠. 어떨 때는 이런 간구까지 해야 할 정도로 정말 유치한 간구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오늘 수요일날 갈 쯤에는 현대건설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차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꼭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차 자리를 주실까 안 주실까? 맨 처음에는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한 것에 응답 안 해주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그래도 하나님 주신다 하면서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하면 갑자기 제가 들어가야 하는 쯤에 차가 쏙 빠져나가면서 주차자리가 탁 생겨요. 그걸 몇 번 보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물을 때 제 아내의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차자리를 주실까 안 주실까 하면 그럼 제 아내가 주신다. 주신다. 물론 100% 다 주시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럼 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걸어가라고 하시나 보다 하면서 다시 교회에다가 주차해놓고 내려간 때도 있어요. 우리 건강하게 걸어가라고 하나 보다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주 작은 간구, 진짜 유치한 간구에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이란 과정입니다. 과정. 어떤 믿음도 한순간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한 번에 완전한 믿음에 도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과 간구,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심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과정이라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속이는 자라고 하는 야곱도, 그의 아들 이삭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수많은 유혹과 현실에 냉혹하며 흔들리고 또 흔들리지만 눈물과 간구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매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다고 고백하죠. 흔들리던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작은 간구를 소중히 여기죠. 그 간구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동참해줍니다. 나도 그러한 과정이 있었음을 알기에 격려하고 함께 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을 완성품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어? 왜 그러는 거야? 처음부터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말하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탓하고 이런 것까지 간구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우월성을 은근히 드러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단계별로 조금씩 성장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이죠. 기드온은 한 나라의 전쟁을 앞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사람인데 이 결정을 내리기, 선택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고 큰 용사라는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털만 젖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니 다시 털은 뽀송뽀송하고 땅은 적게 해달라, 자기 수준에 있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과정을 다 이해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1200년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유혹, 삶에 있는 냉혹한 현실의 문제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과 죄짐까지도 다 져주시죠.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베드로도 맨 처음엔 믿음이 없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소명을 주시죠.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시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끊임없이 믿음을 주시죠. 3년 동안 함께 데리고 가면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가르쳐 주셨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를 다시 한번 불러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불러주시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의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죠. 예수님은 기드온처럼 베드로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믿음을 단계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죠. 믿음 없는 도마에게도 찾아가셔서 손가락을 가지고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손을 가지고 옆에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그의 믿음의 수준을 폄하하지 않으시고 그렇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면서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와 믿음을 세워주시고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기드온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부족한 그의 확신을 위해서 양털 시험 다 응답해 주시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믿음에 도달할 때까지 그에게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세워주시는 이 사랑의 과정이죠.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표적을 구하고 응답을 받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거기에서 있는 믿음의 진보가 생기죠. 훗날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병사들 다 보내고 결국 300명만 데리고 하나님의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정입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고 두려움은 여전히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변에 여러 가지 냉혹한 현실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지라도 두려운 상황들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가와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 다음 주 수요일은 선교주일로 보내고 있죠.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3년 전에 코로나 때 선교할 수가 없어서 그때가 선교회여서 성서공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성경을 보냈는데 그것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그쪽에 성경책을 보냈습니다. 그 성경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성장하는지, 앞으로 얼마나 그 여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이 여성 지도자로서 자라나가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꿈을 꿔야 됩니다. 여수 남단에 있는 한국에 있는 남단에 여수에 있는 우리가 그리 없고 예수님을 모르는 저 먼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소망이 되고, 그 나라의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성경을 첫 번째 교과서로 배우며 쿠데타로 매일마다 싸우고 어지러운 나라에 사랑과 믿음의 세대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예수님께서 또 지구 저편에 20시간 가까이 비행기로 가야 하는 거리에 있는 그 멀리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이 믿음의 과정,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몸을 낮추고 함께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믿음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 있는 오늘 같이 있는 모든 기도와 우리에 있어서에 있는 모든 정성들이 한 나라를 세우고 또 우리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귀한 손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